오늘은 역대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죠. 이와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 내용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서부터 분열되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어디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예, 남유다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빠져 있죠. 열왕기가 말 그대로 역사책이라면 역대기는요, 정통성을 더 강조하고 보완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이름에는요, 이전에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또 이전에 빠뜨린 것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의 부록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 오늘 본문은 1장 전체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만한 한 부분만 함께 읽었던 거고요. 말씀은 1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대부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아담, 무드셀라, 노아, 가나안, 아브라함, 에서. 이 이름들은 전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족보가 있나요? 족보? 혹시 족보 있는 집안? 족보도 없습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집안도 족보가 있는가 해서 저희 막내 삼촌한테 한번 오랜만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시골집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행방을 지금은 잘 모른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제 성씨가, 여러분 제 성이 뭐예요? 서문씨입니다. 예. 안음 서문씨인데 중국 성씨이고 옛날 고려시대 때에 넘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전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족보라는 개념은 잘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아도 조상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요, 본문처럼 모든 사람을 기록하거나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건 보통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서 이 족보를 보여주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아담이 누군가요?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아담은 어떤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저것을 지으신 이후에 며칠째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네? 며칠째 지으셨어요? 네, 6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아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뿌리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온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어떠한 관계였을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을까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로 단순히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의 관계였을까? 아니면 명령하는 자와 그것을 이행하는 자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 것 같습니까? 어떤 관계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홀로 있었던 아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가 누굴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이 아담의 관계는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피노키오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피노키오가 진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어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자신이 만들어낸 피노키오가 정말 생명을 얻어서 살아 움직이게 되죠. 만약 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요, 저는 주인과 종으로서 피노키오를 엄청나게 부려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페토 할아버지는요, 그 피노키오의 아빠가 되어주고 아버지로서 피노키오가 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언제나 함께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종으로 또 피조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심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요, 아담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하나님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에녹, 무두셀라, 노아와 그 세 아들까지 이어집니다. 이 이름들은 많이 익숙한 이름들인데 에녹이 누군지 아시나요? 에녹? 그렇죠. 그의 특징을 보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고 또 그보다 앞서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무두셀라. 좀 잘 모르시는 건가 아는 건가? 자,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나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 때의 사람들의 수명이 이처럼 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해석하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걸까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때에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노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때에는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근데 당시의 평균 수명을 보면 보통 900살은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노화가 더디고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손을 낳고 또 낳았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에 대한 평가도 에녹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거대한 홍수로 온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 죄악들은 한순간에 쓸려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로 삼아서 다시금 인류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27절까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셈, 함, 야벳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 빨리 나왔네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좀 잘 읽었죠? 어려웠는데. 자, 저도 놀라서 처음 읽었는데. 자, 5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야벳의 아들이요. 야벳의 아들은 7명이었어요. 그런데 6절, 7절을 보니까 야벳의 아들 가운데 2명의 자손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야완. 순서대로만 보면 첫째와 넷째예요. 왜 7명 가운데 2사람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의 이름이요, 그리스 지역의 지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은 추정하자면 지금의 유럽 쪽에 가서 살았고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처럼 야벳의 후손들은요, 유럽 쪽에서 번창하고 지역과 도시를 이루며 민족을 이루는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는 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러분,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구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인데 보통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이 구스라는 이름이요, 그 의미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는 흑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이 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종의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요, 삼촌 라반을 속일 때 가축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축이 다른 피부의 새끼를 낳게 돼요. 뭐 예를 들면 하얀 양이 검은 양을 낳게 되죠. 물론 사람과 가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함의 자손인 구스는요, 나일강 주변에 거주하면서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에티오피아 주변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미스라임. 이 이름은 애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애굽.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 지역에 정착하면서 애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후손들은 이집트 주변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붓이라고 하는데 이 붓은 리비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인데 가나안이라고 해요. 가나안. 가나안은 특히 그 신체가 거구였던 것 같아요. 그는 가나안 족속을 이루고 지중해 동쪽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인 거죠. 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참 다양한 자손이 생겨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면 이 네 사람의 후손들도 나열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족속과 나라를 이루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블레셋, 13절에 시돈과 헷, 14절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노아로 시작해서 함과 야벳으로 이어진 족보가요, 엄청난 족속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2명이고 1명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1명이 누구예요? 셈이 남았죠. 성경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을 마지막으로 등장시키고 있죠. 아무래도 주인공인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세볼 필요 없습니다. 9명이에요. 9명. 이들도 전 세계로 퍼져서 특정 지역에 정착하며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뭐 다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들의 자손들 가운데 단군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님 말고 어쨌든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못살게 구는 아수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아수르가 바로 셈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수르의 후손들입니다. 결국 굳이 따지고 보면요,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먼 친척끼리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에도 왕위 때문에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것을 보면 먼 친척끼리 치고받고 전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음 절을 보면 이 셈의 9명의 아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의 자손들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죠. 왜 이 사람만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가?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셈에서 시작된 족보가 아르박삿으로 이어지더니 누구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가 아브람이던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명령은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소떼처럼 가족들끼리 모여 살아야 연명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가족들을 떠나라는 말은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람은 한마디 대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람은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연단을 거듭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 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족보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냥 족보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혹시 후대에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조상들을 끝까지 기억하며 기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해방된 것이고 기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상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은 모두 파괴되어 있었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에는 희망이 희미했을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해방된 몸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역대기는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위에 노아, 또 그 위에 아담, 그리고 아담의 부모가 되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족보는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삶의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타국까지 끌려와 있다가 이제 해방되었는데 고향은 폐허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에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러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와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죄인의 모습이건 포로된 자의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6월달은 어떤 달인가요? 6월달 어떤 달이에요? 뭐 기말고사가 있고 뭐 종강이 있는 달인가요? 6월달은요, 우리 참 잘 잊고 살아가지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있게 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었지만 한민족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연결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와 연결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